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나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늘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그 시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 24번 시편 46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어루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세상에서 살다가 지은 그대로 못난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주님 크신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만민 중에 저희를 뽑아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주시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심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을 공의를 보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거룩한 몸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혼돈하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생활과 경제 모든 것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저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모든 꿈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시어 이렇게 영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최명철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어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시고 경청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먼 곳에 아버지 하나님 영생교회 두 곳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도 임재하여 주시오. 아버지 두렵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변화되며 참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가 끼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 7페이지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기서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196 기도 모임, 올 196입니다. 올은 전교인, 일은 100일, 996은 오후 9시, 오전 6시. 우리 운영위원들은 하루 2번씩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제 부탁을 드렸고, 교우 여러분들은 오후 9시 시간 되시는 분은 오후 9시, 그리고 오전 6시 시간 되시는 분은 오전 6시. 2번 기도하면 더욱 좋고요. 우리가 100일간 8월까지, 5월 1일부터 8월까지 100일 한번 열심히 힘을 내서 코로나 기간에 모든 것도 이기고
내 건강도 이기고 경제 문제, 어려운 문제도 이기고 교회도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삼고 열심히 한번 기도에 전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4가지로 이렇게 통일했습니다. 네 가지 기도하는 중에 보통 20분, 30분은 시간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팔에 세운 네팔 영샘 제1교회, 제2교회가 북한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해달라. 바로 히말라야산 밑에 있는데 이슬람 힌두 문화권에 꽉 찬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또 100명 교우, 또 30명 새벽 기도 교우들로 채워지게 달라고, 치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550 운동 5개 지역에 선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야유회를 5월 12일 수요일 10시에 오산에 있는 무량기 수목원으로 갈 테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신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샘교회, 네팔 영샘교회 구원의 소식이 날마다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올 196 기도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의 5가지, 교인의 5가지 의무와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제가 작은 글씨로 써놨는데 첫째가 예배예요. 교인들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전도, 봉사, 교육, 이게 세상 모든 교회의 5대 사명이에요. 예배는 기본이고,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달라. 어떤 분은 전도 잘하고, 어떤 분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분은 봉사하기를 잘하고, 어떤 분은 또 선교를 잘하고, 다 이렇게 교인마다 사명이 다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주님 배울 때까지 교회에,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부흥의 주역들, 또 교회의 5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이 아프면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강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영광과 뜻을 완전히 대답을 일생에 하시기를 오늘 먼저 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이 시대의 사명은 코로나에서 부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세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올 주님 기도하시고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가지도록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오직 우리가 주의 부흥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되시고 주님 역사를 주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이 시대에 하나님 시대의 분별자들로서, 시대의 사명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힘을 쏟아부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생애 동안 기도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자자선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서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밤 네팔 영상교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받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이슬람 문학을 이기게 하시고 힌두 문학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싹이 튀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전초기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올 196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고 참여하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우리 영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운영위원들 비롯해서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100일간 전심전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역사의 부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 역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망의 이유, 소망의 근거,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해요. 내용적으로 볼 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 분위기를 좀 제가 좀 상쇄를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야, 너 국내에서만 목회하지 말고 나가서 잃은 영혼들 좀 찾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기도 중에 이제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를 자원으로 했는데 이제 거기서 선교센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런 춥지 않은 지방에 아주 좋은 선교지가 한 군데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가셔서 열심히 복음을 좀 전해주시지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 가보니까 선교지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 선교지가 어디냐? 저 호주 북쪽에,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가 호주 북쪽에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쪽은 이제 인도네시아 쪽이고, 그 이쪽 오른쪽이 파푸아 뉴기니라고 그 적대 지역입니다. 적도 지역입니다. 아주 더운 곳이지요. 그래서 나는 추위를 많이 타니까 추운 지방을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더운 지방에 그 적도 지방에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열심히 집에 가서 이제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선교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뭔가 목표가 눈에 확실히 딱 파푸아뉴기니라는 그 나라가 딱 보이니까 지도를 딱 펼쳐놓고 거기를 막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짚으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자료도 많이 찾아봤겠죠.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더니 거기가 보니까 그 인근 일대가 전부 다 나체족이네. 그러니까 목회를 하러 갔는데 이게 벌거벗고 목회를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이제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떠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가지고 거기 마중 나온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자기 그 임지로다 이제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드디어 내일 첫 번째 주일이 돼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밤에 내일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를 막 하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문득.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분들 다 나체적이니까 다 벌거벗고 나올 거 아니겠는가.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는 이 여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딱 사실 이 옷이라는 건 문화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딱 정장을 하는 게 뭐 이 예복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쪽 지역에서는 뭐 그냥 벌거벗는 게 그게 뭐 정복이지 뭐겠어요. 정장이지.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내일 벗고 나가야 되나? 입고 나가야 되나? 이래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결론을 이게 아침까지 하여튼 그 고민을 했어요. 아침에 그 강단에 나가기까지. 강단이래 봐야 뭐 있겠어요. 그냥 이 흙 쌓아놓고 거기다가 무슨 막대기 하나 꽂아놔가지고 한 거고 성도들도 무슨 뭐 햇빛만 그늘만 가릴 수 있는 이렇게 기둥되게 박아놓고 위에 풀로 덮어놓은 거지. 그래서 거기는 나가기까지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선교사라는 거는 그 나라 사람이 먹는 것을 먹고 그 나라 사람이 입는 것을 입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 그들의 문화를 나도 똑같이 따라 해야지. 선교사라 그래가지고 내가 다르게 하면 이 복음 전파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그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선교사로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나왔는데 못할 게 뭐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결심을 한 거지요. 벗고 나가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 이제 그 부족들도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 원로 그 마을의 추장 장로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기를 뭐냐면 야 우리는 원래 벗고 살지만 저분은 그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문명국에서 왔지 않는가. 그래도 그게 우리가 예의가 있지. 우리가 어떻게 벗고 나가겠냐. 우리도 그 선교사님에 맞춰서 우리는 옷을 다 입고 나가자. 그들이 뭐 옷 입어봐야 뭐겠어요. 꽃대가 하나 끼우고 그 다음에 풀로 된 거 그냥 이렇게만 대충 가리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주일 아침에 선교사님이 이제 짠 하고 등장을 했는데 선교사님은 그야말로 우리말로 말하면 홀라당 벗고 강단에 딱 섰는데 가릴 게 여기처럼 뭐 가릴 게 있어. 뭐가 있어. 막대기 하나 꼽혀 있는 건데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들어서 보니까 다 그들 나름대로의 정장을 쫙 차려입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막 당황을 해가지고 막 도무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죠. 자, 얘기는 거기까지입니다. 뭐 그 이후 나머지 상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 조금 아까 선교 이야기를 하셔서 선교, 전도 뭐 이래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교학 따져보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복잡합니다. 2제로 전도가 있고 2원 전도가 있고 그래서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전하는 거, 또 한국 사람이 비슷한 문화권에 중국이나 일본에게 전하는 거, 같은 유교 문화권이지만 다르죠 문화가요. 그 다음에 또 전혀 다른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습속이 다른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달라요. 그래서 E1, E2, E3 뭐 이래가면서 이제 그걸 뭐 M1, M2, M3라고 말도 합니다. 미션과 에반젤리칼이니까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그 E4 전도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전부 다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런 힘든 일 하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절망을 만나게 되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얘기 드릴 것은 절망과 소망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한번 눈으로만 슬쩍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위태로울 때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당시 신흥 바벨론 제국이
메데라고 하는 왕국과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 왕국을 붕괴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주전, BC라고 얘기하죠. Before Christ. 주전 588년에 유다 나라를,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은 유다 나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존 세력인 유다 왕국으로 그들이 침략을 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이미 뭐 그 거대한 강대국 두 개가 합쳐진 나라를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작은 나라에서. 그 우리나라와 중국과 그야말로 창칼로 붙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2년 뒤인 BC 586년에는 이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결국은 그들이 쳐들어와서 정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수도인 예루살렘은 물론 전 국토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초토화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제 그 70년의 길고도 참 그 괴로운 그런 고통스러운 이 포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그들이 만난 이 어떤 절망적인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경제적인 혼란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힘들어하지만 이런 것처럼 일종의 역병으로 인한 어떤 그 부분적인 어떤 이런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웃의 강대국에 의해서 이들은 완전히 나라 자체가 멸망당해버리고 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불탄 도시 위에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거지가 되어서 수없이 많은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이 거지가 돼서 떠돌아다니고 젊고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늘 아름다운 몸짓을 하던 그런 그 여인들도 과부가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나라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온 나라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잿더미 위에 앉아서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는 희망을 잃지 말라. 너희는 소망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돌아보면 눈을 뜨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절망의 파도를 우리가 넘고 넘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예레미야가 그런 처절한 절망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졌던 이유,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인자라는 뜻은 우리 전에 그 성경으로 볼 때는 자비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자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이것이 그 번역이 됩니다. 인자, 긍휼, 자비, 또 은총,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말로 하지만 그것을 다 뭉뚱그리면 뭐냐? 그것은 조건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그 조건을 초월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가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조건적인 사랑이지요. 뭐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그 헬라어로 말할 때 뭐 네 가지로 말합니다. 에로스, 필레오, 또 스톨게, 그리고 아가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또 논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가페라는 것은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말하잖아요. 에로스는 육적인 사랑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스톨게, 뭐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 간의 우정 뭐 이런 정도고요. 스톨게는 부모가 자식을,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치고는 상당히 많은 것을 양보한 사랑이 스톨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쨌든지 이게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 줍니다. 네가 밥을 샀어? 그럼 나는 커피 사지. 커피도 안 사면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만나면 서로 비슷하게 돈을 쓰는 게 또 그게 사실 우리 인간적인 사회에서는 예의잖아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인간은 그게 조건부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도 그 여자가 나를 싫다는 소리를 자꾸 하고 그러면은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인 거예요. 너도 나를 좋아하면 나도 너를 좋아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밥을 사면 내가 커피를 사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 어떤 그런 계산적인 조건부적인 그런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는 그 사랑을 쉽게 끊어버리는 것이 이거 인간의 그 보편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타산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무력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지금도, 현재도, 이 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인간처럼 교활하고 교만하고 간악하고 흉측한 존재가 없어요. 동물은요, 자기 본능에 따라 생활을 합니다. 늑대는 닭장 속에다가 막 양떼 우리 속에다 늑대를 넣어놓으면요, 늑대는 다 물어 죽이질 않습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그 양을 사냥을 해요. 근데 인간에겐 그렇죠. 인간은요, 인간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타리오라는 법전 있잖아요. 타리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 읽을 때 그 구절 읽다가, 이야, 하나님 참 잔인하시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눈 하나 뺐다고 너도 쫓아가서 눈 하나 빼라. 이빨 하나 부러뜨려라. 너도 가서 쫓아가 이빨 하나 부러뜨려라.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인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지금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했던 내용,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요, 우리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눈알 하나가 빠졌다. 그 사람이 내 눈알 하나를 뺐어. 그럼 내가 눈알 하나만 뽑는 것으로 만족할까요? 쫓아가서 죽이려고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알 하나만 빼는 것으로 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게? 그 사람이 실수로 내 이빨 하나 부러뜨렸어. 그러니까는 내가 도끼 들고 가서 그냥 그 가족을 다 찍어 죽이려고 막 이러는 게 인간의 그 속에 있는 어떤 복수, 증오심, 이런 속성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빨 하나만 뽑고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 빠졌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그걸 타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리오 혹은 탈리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수없이 실망을 시켜드리고 있고, 지금 이 시간도 그러는데,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내 생각은 온 우주를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보면 죄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인자와 자비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죽어도 벌써 옛날에 죽었죠.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선언합니다. 헤세드, 즉 이 인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오늘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쪽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질 탁 잡았는데 손과 손이 잡았는데 이렇게 잡혔어. 그러면 이건 어느 쪽에선가 한쪽에선가 놓으면은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놓든지 위쪽에서 놓든지 놓으면은 떨어져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잡을 땐 그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놔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 놓을 리가 있겠어요? 그 사실을 안다면, 자기 떨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놓겠냐는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기에 그는 희망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절망 가운데서 그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긍휼이라는 것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저주받아 마땅한 대상에게 그 저주를 중단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말하고 있는 많은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을 연구하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타난 결론이 뭐냐?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결론이에요. 너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너라고 하는 것은 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도, 또 목사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애굽에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수많은 이적으로 광야를 다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 맛보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고 또 홍해 또 거기 물 바다를 가르고 그를 건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면 기적이 아닌 삶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그건 너무나 누가 봐도 아무리 계산을 이리 하고 저리 해봐도 그들은 광야에서 그대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지구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낮에 뜨거운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딱 태양을 막아서 차이를 쫙 쳐서 그들이 시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칠같이 어둡고 추운 밤에는 그들이 춥고 길을 잃을까봐 거대한 불기둥으로 저 앞에서 불기둥이 막 돌아가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다 보입니다. 광야에서는 그 불기둥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따라가고 그 불기둥으로 인해서 훈훈하게 춥지 않게
여러분 광야가 지독하게 춥습니다. 목사님들 다 여기 성교지순례 가보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성교지순례 갔다 온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요즘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겨울은 말도 못하게 추워요. 저는 그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산장에서 잠깐 눈 붙이는데 한 2-3시간 눈 붙이는데 얼마나 추운지 겨울 잠바를 입고 가는데 그때가 4월 달인가? 근데 이 뜨뜻한 옷을 두톤 잠바를 입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나중에 시내산 올라가자 그러니까 시내산이가 뭐 그냥 다 귀찮더라고. 그냥 거기 계속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추워. 그래가지고 또 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낙타를 타고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낙타가 타니까 허공에 두 발이 허공에 흔들리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그래 가다가 산 중턱에 무슨 이 바위 이렇게 틈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간이매장 같은 거죠. 그게 있더라고. 시내산 그 중턱에. 거기 가니까 삼양라면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라면 한 그릇씩 끓여 먹고 그냥 아주 추워가지고 다들 거기 뭐 목사도 없고 권사도 없더라고. 다들 추우니까 다들 몸을 이러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무슨 노숙자 그거랑 아주 거의 비슷해. 밤이 되게 춥습니다. 낮에는 머리가 벗어질 정도로 더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의 차이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그 광야를 건너오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안정된 땅에 오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심각한 부도덕적인 삶을 여전히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짜 사랑의 맺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채찍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민족이 그동안에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행악을 저질렀는가. 그러니까 채찍받는 게 당연하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다시금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짐짓 내리시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사실을 그는 눈치챘다는 것이죠. 잘못된 자식을 낮에 피멍이 들도록 종아리를 때리고 그 잠든 자녀의 종아리를 눈물로 약을 발라주는 부모의 심정,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본문 33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벗어난 지역이죠. 33절, 3장 33절 보면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 채찍질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 때리고 싶어서 저놈 자식들 날마다 틈만 나면 나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주 반 죽여놔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3장 2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아직 진멸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고통 중에도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그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우리는 아직 희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똑같은 구절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강조점이 달라요. 맨 앞에는 인자, 두 번째는 긍휼, 세 번째는 이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다는 영원의 지금 방점이 있습니다.
3장 22절로 2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복음성가도 있어요. 요거를 가사로 만든. 하나님은 한 번 은혜를 주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쓰러진 자를 세우시고 피곤한 자를 새롭게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동안 비록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가득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다시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함은 이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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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강아지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네. 근데 제가 이 강아지와 사람의 다른 점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맛있는 간식을 하나를 가지고서, 맛있는 걸 가지고 강아지한테 또리야 이리 와 그래 줄라 그래. 그 덤벼서 먹으려고 그럴 때 얼른 뺏어. 그러면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조금 이따 또 주면 또 달려옵니다. 또 먹으려 그래. 또 감추어. 그러면 에이 날 가지고 놀리나? 또 주면 또. 개는요 10번이면 10번 주면은 또 달려와서 또 그거 먹으려고 그럽니다. 사람은요 안 그래요. 한 번 그러면 왜 이래 아래로 훑습니다. 두 번 그러면 신경질을 확 냅니다. 세 번만 그러면 들어서 안 먹어 이러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과 개 그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을 주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보면은 그 베드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용서를 용서하고 7번까지라도 용서하는데, 사실 7번 용서한다면 그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7번만 용서를 해도. 어쨌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조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오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환경 바라보고 모든 걸 바라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안에 머물러 계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마음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재산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곁에 계셨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하듯이 멀리 먼 곳으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그가 고함을 질러서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최근에 많은 재물,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최근에 건강을 잃어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사회 어려움에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마음 깊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더냐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을 잃었다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오늘 내가 직장을 잃었다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제일 좋다고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 또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내 속에 있었다는 사실. 저는 그걸 깨닫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내가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통곡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희망이 나한테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다시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가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까지 낳았잖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 솔로몬 왕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를 통렬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죄에 지적당하면 오히려 화냅니다. 성질내요. 이게 인간의 그 못된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자기 잘못을 지적을 딱 받으면 발끈합니다. 튕겨요, 오히려. 근데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띄우며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왕의 자리를 빼앗아가지 말라고 애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재물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내 곁을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만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쭉정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다 잃은 것 같아도 사실은 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요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업이 뒤집어졌어.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인간은요 작은 성공을 계속 거듭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급하고 쉽게 분노하는 이유는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작은 성공에 모여서 성공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성공의 어떤 원리를, 법칙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너그러워져요,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해서 응답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 있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아. 기도의 위력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기도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네가 기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응답의 결과가 판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큰 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삶의 문제를 만나면 진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데 그 기도가 워낙 파워가 있는 기도야. 워낙 믿음의 강도가 강한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이런 것 있고, 이런 것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속된 말로 직방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우리 196 기도에 여기 나와서 기도 연습합시다. 여기 기도 연습해. 응답받는 연습하자고.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확 크게 하자고요.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큰 응답이 오는 거죠. 작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작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인간을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를 바라보고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네 발로 기는 게 아니라 두 발로 서서 위를 바라보고 살도록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풍랑이는 물을 보자
그는 그냥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 바라보는 대상에게 내가 끌려가든지 그것이 나한테로 끌려오든지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내가 절망 가운데 빡 끌려가든지 절망이 내 속으로 와갖고 내가 절망 환경에 빠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희망이 끌려오든지 내가 희망 가운데 던져지든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절망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분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참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절망 낙심 가운데 빠져 오늘 우리가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의 희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놓지 않아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될 수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알아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절망과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에 직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험의 때에, 위기의 때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의지하게 하시고 인간에게 맡기는 모든 역사는 멸망과 전쟁과
하늘뿐이오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인자함과 긍휼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케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더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 세계가 온 세상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코로나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살만한 충만한 이유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경외함과 가정의 풍성함과 자손의 번성함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비전 선언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비로 충만하신 은총과 축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희망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 성도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